하나님께서 오늘 올바른 응답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올바른 시작을 합시다. 오늘 그 올바른 시작을 두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사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로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갈릴리 사람에서 감람산 사람으로. 오늘 이 축복의 시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것이냐, 그런 질문들을 또 하시겠죠. 또 한편으로는 왜 나는 잘 안 되지? 또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겠죠. 왜 잘 안 될까요? 틀린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왜요? 실패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그 길이 있으니까 그 길을 가도록 우리를 막으시는 거죠. 왜 안 되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깨닫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갈릴리 사람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래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실제로 그들의 인생을 들어보다 보면 인생이 뭔가 조금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에요. 응답도 받고 기적도 봤는데 결정적 순간에는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뭔가 인생이 되는 것 같지만 안 돼요. 결국에는 안 돼요. 지금 사람들을 보면요, 비슷해요.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무언가에 끌려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자기가
그 부분들을 이기고 실제로 살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안 돼요. 베드로도요, 많은 응답도 받잖아요. 많은 것도 받고 체험했고 봤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실제로는 도망갔어요. 오늘 제목이 갈릴리 사람에서 감람산 사람으로,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중요한 시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다 중요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구약은 무슨 말씀이죠? 예언한 거잖아요. 예언서잖아요. 그리고 신약은 성취된 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는 그 예언되어졌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얘기를 기록한 책이잖아요. 우리가 저번 주까지 마태복음까지 봤는데요,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까지가 우리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나와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시작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면, 신약이 그리스도가 오신 성취된 것을 기록하는데,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사도행전부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모든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감람산이잖아요.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잖아요.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죠. 만약에 우리가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모르면 신앙생활 안 돼요. 이 말씀을 제대로 내가 모른다? 신앙생활 안 돼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제대로 안다, 어디 가서든지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말씀 주셨다니까요. 오늘 감람산의 사람으로 바뀌는 그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기 감람산에서 무엇을 하셨나? 무슨 말씀을 하셨나? 그게 오늘의 본문이죠.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셔야 돼요. 뭘 아냐?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늘 성전에 나오셨는데, 내가 오늘 예배 가야지 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부르시니 나온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느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지금 사람들은요, 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갈릴리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 가지고, 노력 가지고,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를 바로 알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올바른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문제 있잖아요. 다시 말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힘들어하는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아니라니까요. 인간의 문제가,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인간의 문제 90% 이상이 돈 문제다. 그러니까 돈이면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거의 문제가 돈 문제라는 얘기인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우리에게 돈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냐?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냐? 사망을 잡은 자 사단,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사단은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사단이 아셔야 돼요. 사단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고 있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해요. 사단을 섬긴다니까요. 또 인간은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저주재앙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인생에 저주재앙이 임하는데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저주 가운데서, 재앙 가운데서 해방시키시려고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저주 재앙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참 주인,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원한 죽음과 저주 가운데 사는 인간에게 그리스도께서 새롭고 사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거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가진 자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장로님들 기도하셨죠? 전쟁이 일어나세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죽음, 그 두려움 가운데 있겠죠.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또 이 그리스도께서 3절에 보니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나와요. 이 그리스도는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살아 계시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고 발견하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친히 살아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아는 자가 감람산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또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만물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많이 기도한다고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세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그리스도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그 그리스도.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응답받아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만물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 이름을 주셨어요. 오늘 이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모르면요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소중하지 않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없어요.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게 소중하지 않다. 여러분들은 어려울걸요? 어려워져요. 그리스도가 내게 소중하지 않다. 바울이 고백을 했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가장 고상한 지식이 그리스도다. 그에게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전까지 내가 그토록 자랑하던 거, 뭐 지식, 배경, 내가 갖고 있는 거, 그걸 뭐라고 합니까? 배설물이다. 왜?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비교해 보니 그토록 이때까지 내가 자랑하고 고백했던 거 배설물이다. 오늘 그리스도의 발견,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요 감람산으로의 사람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얘기하시죠.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배경이 되고 응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어디에 속했냐?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죠. 천국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천국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현장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 제자들이 기뻐서 예수님께 돌아와요. 돌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나아갔을 때 이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흥분해서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가요 천국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배경이라니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주의 천사들이 하늘에 속한 주의 백성들을 돕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주의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들의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의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른다 또 속습니다. 나는 외로워. 나는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어. 착각이에요. 위대한 착각을 끝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노아가 제게 아빠 물었어요. 뭘 물었냐면 11월 달에 태권도 대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래? 그럼 무슨 요일에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 자기도 참여하면 되냐고 제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제가 주산학원이라는 데 다녔어요. 지금은 뭐 없죠. 다 사라졌는데. 주산학원에서 어느 날 이제 학원 그 원장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산 대회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여하다, 그러니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느 날에 있냐? 일요일. 그때는 뭐 토요일도 노는 날이 아니었잖아요. 일요일에. 이제 그걸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하시냐? 못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산 대회가 있고, 제가 이제 주산 학원에 갔어요. 가니까 그때 이제 같이 배우던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원에. 그 친구들이 상장과 상패를 받은 거예요.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때 이제 속으로 이제 원로 목사님이 좀 원망도 되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잘하셨다 생각이 돼요. 너무 감사하다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나에게 예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각인시키는 그 시간을 주신 거구나. 저는 예배가 중요한지 몰랐거든요. 몰랐어도 예배 중심, 예배가 우선이라는 것이 제 인생에 들어오는 계기가 됐거든요. 여러분은 뭔가 두 가지가 있을 때 꼭 계산하잖아요. 뭐가 더 좋은지 계산하잖아요. 따지잖아요. 뭐 식당에 가도 어떤 식당 가느냐 따지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잖아요. 뭐 마트에 가도 뭐 계란도 이거 살까 저거 살까 따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뭐가 더 나은지. 그래서 가성비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더 좋은 거 선택하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라니까요. 이거 모르면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시작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간이라니까요. 하늘의 배경이 움직이는 시간이라니까요. 예배 중심의 사람을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요. 랩런트들, 그 예배냐 공부냐 이게 선택하는 기로가 오잖아요. 예배 가야 돼? 아니 내일 시험인데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에 또 생각 들잖아요. 우리 친구들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텐데. 그 생각이 들거든요. 제 경험입니다. 늘 그럴 때 예배 안 가고 공부하잖아요. 공부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갈등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힘이 없는 거거든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예배가 뭐냐?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것이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돼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없는 다른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살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만약 렘넌트가 갈등 생긴다, 예배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학업에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고요. 그러면 바른 시작이 되어 살리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시간표에 있든지 항상 알고 계셔요. 성령의 역사. 오늘 주의 제자들이 굉장한 어려움 속에서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죠. 성령께서 역사하셨죠.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 15개 나라가 그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왔다니까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응답을 이들이 받은 거예요. 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반드시 하셔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해요. 이 역사하기 때문에 천국의 그 배경이 움직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이 천국의 배경이 함께합니다. 또 하나님은 그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세요. 하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흑암이 꺾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으라고 얘기를 할까요? 성령의 인도 받으라고 했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노력으로도 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현장에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요.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더 확실하고 정확하고 완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제가 이제 목사님들 만나서 이제 이렇게 포럼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 교회 이제 서밋스쿨 영교시가 있잖아요. 이제 교사들이 이걸 모든 걸 다 한다 이러면 놀래요. 놀랜다니까요. 아니 그거 부교육자가 하는 거 아니냐고 이러면서 놀란다니까. 아니 우리는 안 하고 우리 교사들이 다 렘넌트들이 이 부분을 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가능한 거죠.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 성령의 충만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정말로 알고 발견하는 이 오직 성령 충만으로 시작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냐? 증인되게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보게 하신다니까요. 뭘 보게 하시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리고 이 예수가 부활하셨음을, 그리고 이 예수께서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심을 여기에 증인되게 하세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성령께서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땅끝까지 무슨 증인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기에 증인입니다. 또 이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감람산에 모인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약속을 하셨죠. 이들이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늘 14절의 말씀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기도를 하죠. 이때 일어난 역사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인데요. 그들이 다 뭘 받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또 뭐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5개 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문제돼요? 안 돼요? 말 못하는데요? 문제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15개 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자기 나라 말로 이 복음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말이 안 통하면 말이 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뭐 안 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되게 하세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치죠. 안진뱅이 고쳤다고 그것이 이슈가 되니까 베드로를 잡아서 데려가요. 근데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 이에 베드로가 뭐에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라.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기를 시작해요. 뭐라고 말했냐?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친히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셨더라. 이러고 나니까 이상하네. 베드로가 이상하네. 이해가 안 되는 거. 베드로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그 관리들이 뭐라고 하냐? 그들을 불러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 얘기를 들었어요. 이때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이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가 마태복음 봤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증인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되게 하세요. 그 시작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나오죠. 거기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죽음도 상관없어요. 왜 죽음도 상관없어요? 스데반이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봤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십니다. 사도행전 13장 19절에도 나와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보고 그를 주목하고. 여기 보면요,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누구를 고치느냐? 마술사. 한 지역의 총독을 잡고 있는 마술사를 꺾어요. 성령이 충만해요. 그리고 그 총독이 주의 가르침을 듣게 되는 역사가 그 현장에 일어납니다. 성령이 충만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요. 세상에는 없는 다른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다른 권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것 붙잡는 감람산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결론은 확신의 상태입니다. 확신의 상태. 우리 오늘 말씀 1장 14절 말씀인데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암에 걸리면 24 됩니다. 늘 생각이 거기에 있죠. 왜 내가 힘이 없지? 아픈 거 생각이 든다니까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아파서 못하는데. 다 생각이 24 되어지는. 뭐 마약하는 사람, 도박하는 사람들도 24 되겠죠. 내일 수능이다. 24 돼요. 왜? 수능. 내가 놀고 싶은데 내일 수능이야. 멈추죠. 또 밥 먹다가도 내일 수능인데 빨리 밥 먹죠. 이게 다 24 된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어느 정도로 확신 들어야 되냐? 24 될 만큼이에요. 지금 여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 그 얘기는 뭐냐? 완전히 확신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다구나. 이것이 모든 것이구나. 이렇게 발견되면 돼요. 이것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들은 그 확신 속에서 24 기도한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 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돼요. 이 답이 나면 다른 거 문제될 거 없어요. 그리스도. 또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요, 남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걸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남아있다니까요. 또 약속하셨어요. 성령 충만. 그 힘을 주겠다. 너희를 내가 증인으로 세우겠다. 그걸 약속하셨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이 자들의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138 이거 찾으셔야 돼요. 이거 찾지 못하면 시작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져요. 질 수밖에 없어요. 시험 보러 가는 사람이 공부 안 했어요. 시험 보기 전에 이미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시작이 안 되면 질 수밖에 없어요. 왜? 어려운 상황 만나서 지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당연한 질 수밖에 없는 상황,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여정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승리를 하시겠습니까? 지금도요, 사단은 여러분들을 속이고 공격하고 있어요. 너가 중요해. 맞는 말 같잖아요. 너가 중요해. 너 할 수 있어. 좋은 말 같죠? 그것이 완전히 우리를 지게 만드는 말입니다. 이 말 가지고 사단이요, 모든 문화를 만들었다니까요. 너가 중요해. 그래서 광고들이 다 뭡니까? 너가 이 화장품을 쓰면 아름다워져, 이거잖아요. 너가 이 물건을 가지면
돼. 그거잖아요. 그거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세요.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되는 거예요. 지니까 뭐만 남냐? 상처만 남잖아요. 가슴에는 응어리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요. 말씀의 성취도 보이지 않고 미래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남는 건 뭐냐? 싸움만 남아요. 왜? 내가 없으니까 다른 뭐라도 뺏어 와야 되잖아요. 아세요? 돈이 없는 사람은요, 돈 있는 사람만 봐도 짜증나요. 맞죠? 일이 안 되는 사람은요, 일이 잘 되는 사람만 봐도 짜증내요. 지금 저번 주에 기사가 있었던 게 뭐냐면, 학교 폭력을 당했던 그 사람이 자살했어요. 늘 학교에서 학교 폭력 당했던 자들이 자살했다니까요. 이것이요,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복음 놓친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복음 모르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계속 당해요. 계속 당해요. 어려움 당해요. 복음으로 답이 안 나면 그래요. 복음이 답이 아니니까 또 다른 것을 두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성도는요,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38에 그 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답을 잡고 계십니까? 확신의 상태, 주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답을 가진 자는요, 나와요. 뭐가 나오냐?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늘 감람산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없는 그 다른 시작을 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갈릴리의 그 사람에서 감람산의 사람으로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된 올바른 다른 시작하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응답을 누리는, 또 많은 자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증인되어지는 그 삶을 시작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